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향하신 여호와이신데 처음부터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직접 하신 것도 많지만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은혜 베푸는 일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부끄럽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리에 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옆에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집사님, 성도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영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정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황금 면류관, 천국에 가서는 황금 면류관 별로 안 기여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길바닥도 황금으로 됐다는데 길바닥 면류관 쓰면 말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의 면류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관,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쓰임받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처럼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니까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도 복음화하고 로마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임 받아서 로마 복음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계 복음화하고 가정 복음화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전략, 예수님의 삶의 자세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도 그냥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략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맞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전도할 때나 뭘 주신다고요?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 하나님 방법을 배우려 생각 않고 내 방법대로 IQ 150도 안 되는 분들이 자기 IQ를 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꼭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사람들,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에 모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전도에 승리하고, 경제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는 전략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전략이 있는 삶을 삽시다. 전략을 주신다니까요. 적당한 방법을 주신다니까요.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영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세상 따라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네모표 20가지 전략을 딱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첫째는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다락방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의 방향을 맞추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나오고 딱 팀이 돼가지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그 만나는 것이 기쁘고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만나는 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인간관계가 안 돼요. 소통도 안 되고 배려도 안 되고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으니까 다 됐다 생각하고 인간관계가 진짜 소통도 안 되고 배려도 안 되고요. 만나는 것이 반갑지도 않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을 보고 막 깜짝 놀라고 희색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반가워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 혼자 그냥 똑똑하고 잘 살았지. 집에 가도 마누라도 안 반가워해 주고 왜? 자기도 마누라 안 반가워해 줘요. 이게 참 불행한 가정입니다. 가족들이 만나면 막 반갑고 좀 쳐다보고 보고 있어도 보고 있고 보고 싶고 그렇게 좀 기쁘고 즐거운 그런 관계 그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게 만남의 축복, 서로 팀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복음 운동하는 것은 서로 만나면 복음 안에서 만남이 팀이 되도록 살자 이거요. 부부간에도 팀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가 되고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팀이 되어서 삽시다. 그러면 가정도 미션홈이 되어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참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합숙도 받고 서로 팀이 되는 훈련도 받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자기 직업이 정말 전도가 되고 직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업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도 살리고 내가 산업을 통해서 선교하고 복음 산업, 복음 경제를 이루고 엘리트를 키우고 내가 영적인 엘리트가 되어지고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꿔지고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내 자신도 과거의 상처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치유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옛 틀은 깨지고 새 틀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고 막 은혜의 흐름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정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예정해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영광과 은혜를 영화롭게 체험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팀이 되고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도 그 왼수 같은 사람만 만나요. 왜 왼수 같은 사람만 만날까요? 내가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팀이 되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로마서 16장에는 제일 좋은 중직자, 제일 좋은 중직자,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친척이에요. 친척. 서로 가까운 친척처럼. 친척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척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친척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기업 물을 자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친척이 된다고요? 인사합시다. 우리 친한 척하고 삽시다요. 진짜로 교인들이 친한 척하고 사는 사람도 없어요. 친한 척이라도 하면 좀 친한 척 하다 보면 친해질 건데. 한번 쳐다봐요. 이 교회 안에서 만나면 정말 친한 척하고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게 복음, 소통, 배려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부른 게 아니고 13절 보니까 어디에 가서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서 세상을 내려다볼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높은 곳에 높은 산에 오르라는 뜻은 서밋이 되라는 뜻입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살아야 돼요. 쫄백 늘어가 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당시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말씀의 계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고 종처럼 로마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런 합법적이지도 않았고요.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다 당하고만 사냐?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 돼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조건을 이기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문제가 뭐라 그랬죠? 남묘호랑이교. 저 일본 귀신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든다. 홀린다고 홀려. 저 신천지 적그리스도 교회를 데려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동네가 같은 병들이 싸워서 죽이는 분쟁하는 동네라니까요. 아무리 마귀가 혼미, 분쟁,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산에 이끌어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역사가 유럽으로 흘러가서 유럽이 기독교화되고 미국으로 흘러가서 미국이 복음화된 것까지만은 지금은 유럽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도 다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무너질 것이냐? 아니다니까. 그 가운데서도 로마 시대에도 12제자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로마 복음화 한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로 이끌어서 지금도 복음의 흐름, 은혜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흐름을 타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무슨 흐름이죠? 언약의 흐름, 사명,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딱 타면요, 그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요. 생수의 강. 생기가 불어와서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되고 점점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올 때 내가 이 세상의 흐름을 타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살 것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나는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흐름 속에서 승리하며 살 사람이다. 그래요. 지금도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는 어려운 시대라도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찾으신 바가 되고 부름을 받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지금 선 것처럼 앞으로도 서면 미래에도 주님의 방법은 진행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가자. 꼭대기로 올라가자. 세상을 내려다보고 서밋이 되어서 살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 그래서 14절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말라고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절대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절대 언약. 제가 요즘 설교가 좀 바꿔졌어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어쩔까 하고 막 내가 긴장해갖고 애가 터져서 좀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꿔졌어요. 여러분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고 제가 즐겁게 편안하게 해버려요. 근데 지금 오늘 또 지금 못 알아듣는가 싶어 지금 땀이 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 세계복음화 이루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주님이 함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특히 여러분 가정 가문이 귀신도 다 쫓아내버리고 귀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 함이라. 우상 섬기는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래가지고요. 집집마다 우상 섬기고 집집마다 귀신 섬기는 그 마귀 역사가 다 3, 4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다 남아있어요.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의 귀신 우상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강물같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1번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계획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절대 계획은 뭐냐? 따라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여기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해주세요. 쉽습니다. 뭐가 계획이라? 절대 계획이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부름을 받았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저 고통당하는 거 종노릇 하고 있는 거 보고 듣고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해놓고 막바로 하나님이 좀 변덕을 부려요. 하나님이 가신다 해놓고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거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을 보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변덕 부린 거예요? 안 부린 거예요? 그 변덕 부린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방법, 능력, 지혜, 기적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고 모세를 부른 것처럼, 모세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전도하라고. 세계복음화 돼야 돼요. 가정복음화도 돼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 이사야 4장 1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자기 이름 내다 넣었자 놓고 시작. 이병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나를 하나님 것으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란 말은 이건 바꿔주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지명해서 부르셨다.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를 전도적으로 하나님께 쓰시려고. 근데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사람.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참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우십니다 하고. 한 번 더 하세요. 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돼가지고 다민족 살리고, 지금은 다민족 시대라 그래요. 237 나라 살릴 사람으로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길을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 전도자의 길, 세계복음화의 길. 그래서 요즘 바꿔졌어요. 세계복음화가 다민족, 우리나라에도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어요. 237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못 알아들어 따라해요. 못 알아들어 하나님 이루니까. 나는 다민족 237 나라 살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이 땅에서는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예비해 놨어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다민족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근데 우리가 이런 전도의 사명, 세계복음화 사명도 하나도 못 깨닫고 앉았으면은 갈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도 오늘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다민족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 일, 생명산을 이룬 일, 전도자의 길,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3번,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현장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알고 있는 자로 전도자로 쓰신 것입니다. 예. 방금 말한 게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불러가지고 다민족 살리고
2, 3차일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나를 이유 있는 부르심을 부르셨다. 성경에 렘넌트 7명 같이 바벨론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이 사자꾸도 살아나요. 에스더가 왕비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의 11 제자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뭔 뜻인지 몰라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시기 원하신다니까요. 다민족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이유 될 것 없어요. 다른 이유 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기도하면 돼요.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전도가 이유입니다. 내 삶은 지금부터 전도가 이유다. 전도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지금까지 내 삶의 이유를 모르신 분들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뭐라고?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화롭고 또 하나님 방법도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전혀 복음이 없고 전도와 선교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도와 복음, 선교 이 이유를 깨닫는 사람이 0.1%밖에 안 된다고. 0.1%밖에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0.1%에 들어갑시다. 어떤 사람으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나도 전도에 쓰임받고 다민족에 쓰임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걸 깨달아 보면 몇 프로에 들어간 거라고요? 0.1%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서밋이야. 그러면 진짜 엘리트예요.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깨닫은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 깨닫은 사람이 렘넌트요. 이걸 깨닫고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전도자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청년 대학생들이요. 이걸 깨닫고 어디로 들어가자? 0.1% 전도자의 길로 0.1% 세계복음화 쓰임받는 축복의 길로 들어가자. 제가 지금 몇 프로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좀 땀이 나네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어도 그냥 말씀을 믿어버려요. 믿어버려. 지금부터 나는 0.1%에 해당되는 엘리트고 서밋이고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서 사는 전도자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딱 기도하고 살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절대 여정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 여정, 여행하는 길, 나의 남은 생의 길, 여정. 하나님 절대 여정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지만 그냥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이것이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뭐 하게 하신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은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살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는 가진 자, 뭘 가진 자?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안진병이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내게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내게 뭐가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렇게 위드, 임마누엘, 완니스 한번 영어도 한번 해봅시다. 위드는 나와 함께,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완니스는요 딱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만 믿으면 신앙생활이 개인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함께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신앙생활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맨날 나만 생각하는 사람 뭐라 그런다고?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나, 너 하고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나와 너가 딱 완니스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것도 평상시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너를 생각하고, 나, 너 공동체를 이루는 완니스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딱 예수 믿어도 딱 진짜 생각하는 게 자기밖에 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돼가지고 내 생각 외에 다른 사람 생각도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고 사람과 배려가 안 돼요. 이 공동체 완니스를 이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우리 함께, 이런 좀 생각이 자꾸 좀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은 나만 생각하면 됩니까? 너를 생각하고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완니스로 딱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 너,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다 하나다. 예수님 기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딱 완니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여정이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막을 수 없는 오직 유일성이란 말이 그 영어로 유니크인데요. 유닉. 근데 막 독특하고 얼등하고 뛰어나가지고 오직 예수,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독특하고 뛰어난 재창조 역사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재창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 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유일성, 독특하고 뛰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재창조돼 가지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절대 여정입니다. 세 번째는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귀신 이야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귀신 이야기하면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은 절도요, 강도고 자기 정체를 딱 숨겨놓고 활동하기 때문에 귀신은 자기 정체를 딱 숨겨놓고 살아요. 근데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면 귀신은 놀래고 도망가요. 그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이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이야기하면 싫어할까? 귀신과 무슨 관계가 돼갖고 그럴까?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요. 오늘 여기 말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우리 몸과 마음 생각 속에서 귀신 몰아내 뿌려야 돼요. 이 귀신이 우리를 혼돈, 공허, 흑암으로 몰아넣어요. 혼미, 분쟁, 대적해야 하는 것이 전부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추석이나 설, 명절 되면 우리나라 통계가 그래요. 명절 지나고 나면 뭐가 높아진다고? 이혼율이 높아진다니까요. 왜? 자꾸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니까 집안에 귀신이 활동해 버리니까 귀신은 자꾸요 분쟁하고 대적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불행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 지옥의 사자란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문에 이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정 복음화예요. 가정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귀신 대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가정에 귀신 대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 질병, 불치병, 원인 모르는 병, 사주팔자, 운명에서 다 해방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뭐가 왕입니까? 많은 가정들이 귀신이 왕노릇 하고 있어요. 우상문화, 귀신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해요. 옛날 부자가 다 누구냐? 종갓집 장손들이 부자예요. 주로 재산 거의 많이 물리죠. 조상 잘생기고 제사 잘 지내라고. 그렇게 열심히 귀신 생긴데 3대 못 가고 망해본다니까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이 흑암문화, 귀신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귀신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예수님이 왕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상 섬기고 우상 가정, 우상 국가 갈수록 불쌍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다 보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찾아와서 망해버려요. 우리나라가 뭐 한강의 기적인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우상문화, 귀신문화 몰아내고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복음이 독특하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선교사를 불러들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먼저 번역해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전 세계 한국처럼 부흥되는 나라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제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상을 이기는 교회가 한국을 살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3단체 이게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선진국 같지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이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요. 날마다 모여요. 사탄 교회를 세워요. 우리는 사탄을 믿습니다고 사탄 교회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건물 멋지게 돼갖고 날마다 신접 운동한다니까요. 신접 뭔가 아니죠. 무당 점쟁이가 신 받을 때 신접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탄을 섬기면서 사탄 신접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무슨 뭐 라이트 운동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어요. 우리는 3단체를 이 귀신 운동을 능가하는 절대 목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막 사람 자살로 정신병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는 좀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면은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나 누구나 막 자살하면 그 사람 막 훌륭한 사람 만들어버려요. 의인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왜 이런 분위기가 되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청소년들에게 자살의 길을 다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것이 마귀 문화예요. 이게 세상 문화. 우리는 이 마귀 문화를 깨트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어린이집이 자꾸 없어져요.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하는 시기가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남구만 해도 8개가 없어져 버렸대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서울 임마누엘교회 어린이집 가서 그 원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어린이집은 꼭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세상 어린이집은 지금 교육 내용이, 교육 지침이 내려왔어요. 교육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게 뭐냐? 동성연애를 적법으로 가르쳐요. 이 동성연애가 그것은 틀린 것이다 하고 가르치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가르치면 이제 불법이 돼가지고 어린이집도 문 닫고 폐쇄하고 그렇게 공격을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집은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미리 딱 등록해가지고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가르치면 그것은 합법적이야. 그래서 지금 모든 어린이집이 이런들이 그 교육 내용이 사람은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성끼리도 살고 그것이 적법한 것이다 하고, 이게 인간의 기본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교육이 학교에나 어린이집이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정체성, 남성, 여성을 바로 깨닫고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쳐야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 가서,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전부 사람은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그렇게 막 짐승처럼 살아야 될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가르쳐 버리니까요. 이 문화가 완전히 마귀 문화, 귀신 문화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절대 목표, 이 세상에 가득한 교육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 문화, 귀신 문화, 이 마귀 문화, 귀신 문화가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아이들한테도 그냥 남자끼리도 살아라, 여자끼리도 살아라, 이렇게 아이들을 마귀 문화로 가르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마귀, 귀신을 여쭙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절대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는 너 우리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목표. 이제 어른들은 그래도 무슨 동성애니 뭐 그런 거 하면 별 안 들리는데,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다 넘어가 본다니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 마귀 문화, 귀신 교육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무너뜨리는 절대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계획, 주님이 나를 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셨다. 절대 여정, 전도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자. 절대 목표, 마귀의 일, 귀신 문화를 쫓아내고 하나님 방법, 하나님 전략대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